한 해가는 밝은 길이 2권 19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4일 상반부입니다. 밤 12시 10분 이끄심이 없을 때, 주님의 이끄심이 없을 때 감정을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감정을 이끄실 것에 대해 주시하며 기다림. 지금 송 원장님이 8월에 들어서서 생각을 훈련하시다가 이제 감정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어떤 결과물이랄까 그 영향으로 감정 부분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정욕이 만족하면 또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쪽으로 또 올라오죠. 이러한 정욕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감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로 변화되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저의 감정이 온전히 당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쁘다고 기쁘고 제가 슬프다고 슬프고 이런 정욕에 치우치지 않는 감정이 되길 원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제 마음을 잘 지켜가게 하소서. 저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이끄소서. 저의 애굽의 수치들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영적 성장론에 보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성에 지배받는 것들, 행실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더 세밀히 가르치소서. 괴로워하지 말고 승리의 기쁨으로 나오너라. 죄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승리의 기쁨으로 내가 이미 다 이겨놨고 너를 그리 이끌 것이니까. 승리의 기쁨을 가진 자처럼 기쁨으로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명한 감정에 순종하며 나오너라.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감정에 순종하라. 네. 내가 좋다고 기쁘고 내가 힘들고 슬프다고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을 품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24시 40분 주님께서 명하신 후부터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워짐. 지금 승리의 기쁨으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승리의 기쁨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감정을 품으려는 자세,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평강도 마찬가지고요. 마냥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해짐. 방금 전까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주님께서 평안하여라, 기뻐하여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 감정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이죠. 나의 생각을 정리해봄. 자, 여기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생각을 침묵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 자체를 살피고, 그리고는 그게 주님과 상관없는 거면 멈추고, 그리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이 쭉 나가는데,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바로 끊어버려야죠. 그것이 이제 예전에 그 환상이었나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데 생고기라서 이렇게 자꾸 가위에 달라붙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자꾸 달라붙은 것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그 달라붙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떼어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또 자르면 된대요. 그런 자세가 빨리빨리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지금 생각이 계속 나도 모르게 뭐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시하며 주님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집중하면 우리가 눈이 하나를 보면은 뒤에 있는 거나 옆에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주님을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려고 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감정을 침묵하고, 그래서 멈춘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환경에 영향받아서 내 스스로 일어나는 정욕과 관련된 감정들을 멈추고, 그러한 감정을 주님께 주시하고, 주님께서 지금 기쁘신 상태인가, 평안하신 상태인가, 또는 슬퍼하시는 상태인가,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가, 또 연약한 자들의 넘어짐을 안타까워하시는가, 이런 걸로 주님의 감정에 주목하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실 감정에 주시. 주님께서 내게 평안하여라 그러면 이제 그 평안,
나는 그 평안을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사오니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면 주님 주시겠죠. 그걸 집중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 11시 16분 이 시간 박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당신께 아끼지 않는 충성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중재하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 위에 축복을 더하소서. 그 충성에 감탄하시어 당신 자신 주님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깊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깊은 마음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소서. 더 깊은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거죠. 그의 고통스러움을 축복으로 대갚아 주소서. 뭔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나 봐요. 어떤 정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당신을 아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당신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하늘 군대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지금 그 박민현 사님 꿈에 계시는 단단한 양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송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이나 이끄심은 또 부드러운 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는 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완전하신 의가 이루어지는 진리를 보내주시고 받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꿈의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꿈 해석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근데 해석은 오히려 꿈보다 더 쉽습니다. 첫 번째, 화재 대비 점검표를 만드는 꿈. 8월 23일에 꾸었던 건데 좀 며칠 지났죠. 사람들과 있음, 중보기도를 하며 나를 통해 계시를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 지금 꿈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꿈속에서도 지금 중보기도 해주면서 계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친정엄마가 보이는데 엄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심. 내가 좀 의아해하면서 또 의심도 되면서 경계함. 엄마께 환상이 보이는 대로 말해달라고 함. 점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또는 뭐가 섞였는지. 내가 그 환상을 가지고 주님께 해석을 여쭤보려고 함. 이제 주님께 해석을 여쭤본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똑같은 거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집중이 심함. 집중이 심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무슨 그 제비 새끼가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오늘까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생각남. 내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데 학교에 화재 대비 점검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다른 선생에게 줘야 하는 것이었음. 화재 대비 점검표란 건 뭐냐면 소방 요즘 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그 건물, 복합 건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탈출하는 그런 비상구 위치라든가 또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 1년에 한 차례인지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됐으면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해야 된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화재 대비 점검표는 마음의 불을 일으키고 또 꺼트리는 그거와 관련된 점검표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다른 선생에게 줘야 하는 것이었음. 시간이 촉박하다 느껴지자 기도에 집중 못함. 장면이 바뀌어서 학교 계단에서 이제 아는 언니예요. 같이 활동했던 원선 언니를 만남. 학교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고 사직하는 날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함. 계단을 계속 가는데 계단 중간에 텐트를 치고 사무실을 차린 사람이 보임.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해리포터가 그 계단 밑에 창고 같지도 않은 거기에서 생활하거든요. 지금 약간은 좀 우스꽝스럽죠.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사람과 통화하면서 지금 화재 대비 점검표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일 오전 직무회의 전까지 보내드리겠다고 말함. 상대방 남자가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내준 양식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함. 친절해서 나를 좋아하나 싶음. 황민쌤 꿈에 남자 관계에서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성적인 감정처럼 표현됐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나는 그 서류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어렵다고 해서 약간 의아해함. 서류 양식을 뽑으려고 복사기가 있는 사무실로 감. 매일 밤에 작성해야 될 서류와 남자가 안내해주고자 보내준 안내문이 있음. 내용이 생각보다 많음. 대강 훑어보니 간단히 조사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기도 함.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사기 프린트하는데 나오지가 않음. 용지가 없었던 것. 문제가 생겼죠. 용지를 넣자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프린트가 나옴.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고 했죠. 내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없다고 느껴지자 조급해짐. 그러다가 나에게 기도를 받던 사람이 나타남. 기도해주고 계시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기도하자고 온 것. 기도를 마친 상태가 아니고 잠깐 쉬는 타임에 내 일을 보려고 온 것이었음. 장면이 바뀌고 형님과 나 에녹이 보임. 형님에게 기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이 송원장님 그리고 박민희 집사님, 에녹이 여기는 주계시, 보충계시 두 사람 계시 사역자들이에요. 형님이 주님께서 너의 능력은 이번까지만이다. 앞으로는 에녹을 통해 일하겠다. 너의 뜻은 어떠냐? 너는 너의 그 능력, 즉 계시받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에녹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 맥락의 말을 하셨다고 함. 내가 주님께서 내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주님께서 뜻을 바꾸실 뜻이 있다면 나는 싫다고 대답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다. 이제 자기 생각을 일단 먼저 얘기하고, 그러나 그 생각을 주님께 맞추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의 자세죠. 두 번째로 또 화제 대비 점검표 꿈 두 번째를 꿨는데,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일의 담당자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제 꿈과 이어지는 것 같은 23일 꿈과 이어져서 소방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화재 대비 점검표 그런 거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소방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는 서류도 있었음. 실제로 담당자, 부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캐비넷이나 이런 거 관리도 마찬가지고 공공기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임의로 배정해서 넣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소방 담당자를 넣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대요. 교사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고민이 됨. 예전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중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 학교가 예전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중학교래요. 그런데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서 얼마 동안 일했으면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기술과정 선생님이 지나감. 기술과정이 많이 나와요. 시험도 보고요. 여기 선생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술, 가정 다 생활에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테크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 기술 과정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온누리교회를 다녔음. 박민수 선생님도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니 반갑게 맞이해줌. 서로 안부를 묻고 내가 다른 선생님들은 안 보이네요 하고 물음. 그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들 고등학교로 전금 가셨다고 함. 그 중에 몇 분은 남아 계신다고 함. 그러면서 어떤 장소로 같이 감. 내가 기술과정 선생님에게 서류 작성을 부탁해 볼 마음으로 같이 감. 내가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 일일이 대면해서 설득하기보다는 기술과정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일이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함. 꿈이 길면서도 뭐가 내용이 이렇게 딱 잡히지 않죠? 걱정 마십시오. 해석은 이보다 단순합니다. 같이 어떤 교실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앉아 있음. 들어가 보니 예배당 같은 장의자가 있음. 그곳에 내가 앉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알아진 지정석 같은 거죠. 내가 성가복을 입었음. 모습이 바뀐 거예요. 내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대는 부분에 널판이 없음. 장의자가 이제 등하고 엉덩이 이렇게 앉는 그런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판이 없어요.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긴 장의자에 사람들과 같이 앉는 구조인데 엉덩이를 대는 부분에 기다랗고 폭이 좁은 판자를 하나 걸쳐서 앉게 되어 있는데 그 판이
내 자리만은 유독 걸쳐지지 않아서 아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성가대 자리에서 벗어나 방석이 깔린 위치에 앉은, 바닥에 앉았다는 얘기죠. 기술과정 선생님이 무언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내 옆자리에 외국인들이 앉아있음. 이 계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보통은 이방인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약간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술과정 선생님이 외국인 옆에 앉기 싫다고 함, 말을 걸까봐 그런다는 것. 내가 앉으려는 자리의 방석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음. 그러면서 맞은편에 심해부 형님, 이거는 김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이에요. 형님이 보이는데, 송 원장님이 보이는데 무언가 이야기함, 다정해 보임. 심해부 형님이 형님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면서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심. 굉장히 다정한 모습 보는 거죠. 부러울 수도 있겠어요. 자, 해석. 학교에 가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화재 진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서류다. 지금 두 개의 꿈이 있었죠. 23일, 24일 꿈. 그 계획을 정리해둔 서류지. 너희 감정의 불을 끄는 것에 대해 각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대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 보고하라는 거죠. 감정의 불을 끄는 거, 그게 화재 대비 점검표예요. 네. 지금 무슨 불이라고요? 감정의 불. 지금 감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송 원장님 관련해서. 첫 장면은 무엇인가요? 저희 친정엄마는 어떤 상징인가요? 꿈에서 너의 친정엄마는 계시를 보는 자인데 친정엄마도 계시 본다니까 의아해하면서 자신이 좀 이렇게 진단, 점검하려고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아직 그 계시를 푸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 실제로 네 친정엄마가 꿈을 통해 나의 인도를 많이 받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친정엄마도 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안대요. 실제로도 이제 박민우 사님도 지금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기도원에 오기 전에도 그렇게 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상도 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에 자기의 뜻이 틈탈 수 있는 사람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전히 주셨어요. 순전하게 주셨는데 그 꿈을 받고 해석할 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염되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상징이 돼요. 그런 사람인데 너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지. 엄마니까 아주 가깝죠. 내가 준 은사로 뜻을 얻어가는 너희는 그런 자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단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주신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잘못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좀 들어보고 맞는지 좀 주님께 해석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의 환상을 나에게 따로 물어보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세다. 다른 이들이 겪는 은사적인 경험들에 대해 조심하면서도 인정해 주는 것.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묻는 것.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어쨌든 그가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주님께 받은 것이란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구나. 그것이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다. 지금 마음의 감정의 불을 끄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하는 점검표를 만들어야 되죠. 아직 준비하지 못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조급한 마음은 나의 뜻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게 점점점 세계적으로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 휴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나오고. 거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떨까 너무 두렵다고 상담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남았던 뭐 2030년 안에 어떤 휴거 사건이 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조급해하고 조바심낸다면 오히려 시간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1분 1초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것에 힘써야 되는데 마음만 조급하고 우울증, 강박관념 이런 거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감정의 불을 끄는 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내가 일으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일으키는 감정의 불을 끄는 것에 관한 서류다. 주님이 일으키는 감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점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자기 자아가 일으키는 감정의 불, 뭐겠어요? 정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감정의 불을 말하는 거죠. 그걸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불이 마음을 다 장악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말 그대로 휘둘리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기한이 있다는 것이지, 내일까지, 직무회의 전까지, 이러다 보니까요. 그 기한을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자 하니 마음이 급한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 대비가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지. 각자마다 자아가 일으키는 감정의 불을 끄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감정의 불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데 결국엔 그 불을 끄는 마지막 스위치, 단추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에 대한 표현이 지금 대비책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란다. 그 의지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불을 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대비책을 세우는 점검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준비되지 못한 자, 별로 의식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감정대로 막 사는 사람은 은사를 사용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이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은사 받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은사가 오염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집안에 무슨 뭐 남편하고, 예를 들어 여자분인데 남편하고 심하게 막 언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사를 뭐 해석을 한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은사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너에게 조급함으로 상징되었지만 모두 다 그런 준비되지 못함이 조급한 상황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단다. 왜냐하면 누구는 준비되지 못했는데도 전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는 그냥 은사를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자이지. 주님 중심으로 자기 감정에 자신의 어떤 자아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정의 불을 끄어야 되는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사를 사용하면서 만족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이 준비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자, 지금 화자죠. 이런 사람이 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자신의 준비되지 못함, 즉 부족에 대해서 조명을 받는 것이지. 조명을 받아야 그 부족함을 고쳐나가죠. 근데 오히려 이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야 뭐 다 이해하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에 은사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단다. 지금 그런 걸 의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건데 문제는 은사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로 인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은사를 나타내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서류를 먼저 작성하러 간다. 준비되고 싶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할 남자와 통화한다. 남자가 친절하지. 아까 친절한 남자, 나를 좋아하나 싶다고 그랬죠. 나의 일을 돕는 천사라. 때로는 그 남자가 예수님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작성해야 될 기본적인 틀과 세세한 방법까지 미리 보내줬다. 메일로 보내줬거든요. 자기 감정의 불을 제어하는데 준비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서를 준 것이지, 가이드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성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잘 준비하라고 다독여주기도 하고요. 너는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까다롭다. 내 마음이 까다로우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죠. 감정은 더 어렵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제발 좀 릴렉스 하라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막 흥분한 사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감정은 제어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란다. 그래서 흥분한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네, 너무나 막 공격적이고 과격하니까. 이성이 그 감정을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 부분을 좀 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의지로 그 감정을 제어하는 과정이지.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로 또는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1차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의 불이다. 불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퍼져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가 94년도요, 고성 산불이라고 엄청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100만 헥타르 이상을 태웠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엄청 동해안에 엄청 세게 부는데, 그 불 때문에 이제 맞은편에 맞불을 놔가지고 먼저 태워가지고 불길이 건너오지 못하게 한답시고 맞불을 놨는데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막 6개월 이상씩 막 엄청난 대륙을 태웠잖아요. 우리나라 땅우리만큼 태웠어요. 막. 그런데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겨우겨우 껐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나마 꺼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 의지가 무력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그런 불길. 내가 아주 세밀한 감정까지 다루기 원할 때 내가 허락하는 경우란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제어가 되지 않는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지.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지 대비가 되어 있느냐. 나도 잘 통제 못하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됐는지 내가 묻는 것이란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요? 한 단어로 끝납니다. 순종이라. 모든 게 사실은 다 순종하면 끝나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에 너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감정의 불을 제어할 수 있는 내 뜻을 취하는 것이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윈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눈에 불이 들어오고 막 감정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흥분하고 막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그런데 그런 감정의 반응보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내한테 콱 박혀 있어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면 또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감정의 불을 제어할 수 있는 내 뜻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안에서 바람처럼 부는 성령의 바람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즉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감정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해 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그 바람은 다양한 영감의 소리로 너희에게 뜻을 알리는 것이란다. 다양한 영감으로.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미한 음성처럼 이렇게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 마음 안에 모든 기관이 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양심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조리 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맞추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자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지.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 나와의 연합에 중요한 것이란다. 그 전에는 뭐 주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휘둘렸어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막 불편하면 막 거친 말도 쏟아내고 욕도 쏟아내고 막 화나면 화난 대로 얼굴에다 표정이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주님께 순종하면서 굴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될 때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태도의 중요함도 있지만 일치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 순종이 훈련되어야 감정의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란다. 네. 내가 잘 추슬러서 이성으로 잘 통제해서 의지로 잘 눌러서 근데 그건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1차적인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된대요. 제가 그 서류를 복사하러 가는 건 뭐죠? 복사하기에 그 종이가 없어서 출력 못했죠. 그 과정에서 원선이를 보면서 그녀가 교사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 기간제 교사, 그 중학교에 있는데 원선 자매가 지금 교사로서 자격을 잃어서 시급 10,000원에 일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교사로 있다는 것은 내가 꿈에서 말한 화재 대비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위치, 그게 교사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격을 잃었대요. 그녀가 감정을 나에게 주는 부분에서 자격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원선자매의 성장 과정 중에 감정을 나에게 줘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연단의 생각 훈련, 그 다음 감정 훈련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 그가 받을 수 있는 상급도 적은 것이라. 상급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예요? 높이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넘어가야 될 필수 코스인데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은 아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너의 기도가 소용이 있노라. 즉 기도해 준다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도가 통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그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더 버려야 하노라.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물질을 모아서 좀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먼저 이끌 것이니라. 계단에서 본 남자는 누구죠? 계단 밑에다 조그맣게 사무실처럼 차렸죠. 그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계단을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준비하지 못하는 자. 그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집을 짓고 쉬고 있는 것이라. 그 집이 안락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가 좋다 하지. 그냥 그 수준에서 만족을 누리며 있는 영혼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의 상징이지.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멈춘 겁니다. 상급이 제한적인 거죠. 교사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더 이상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는 영혼들이라. 교사로서 자격은 있다는 얘기 뭐냐면 교사는 사실은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이긴 자가 될 때 교사라고 불리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것을 가르치는 자. 여기서 자격은 있다는 건 교사가 됐다는 게 아니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그런 어떤 시작점과 같은 그런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더 깊은 연단, 즉 세 번째 연단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원선이는 내가 자아의 감정을 다루기 원하는 시점에 들어오도록 강권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처럼 나는 너를 감정을 다룰 거야. 이렇게 알고서 다루고 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싫어요.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으로 이렇게 이끌기 원하시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알고 있다면 아마 또 달라지겠죠. 그것은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기에 교사의 직분을 잃은 것으로 상징이 되었노라. 자아의 감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2차 연단에 들어서는 영혼들이란다. 자, 감정에 대해서 지금 3차 연단에서도 생각 다음 감정, 그 다음에 의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마음의 기관. 근데 두 번째 연단에서도 감정을 다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는 순환된다라는 것처럼 두 번째 연단에서도 감정을 다루고 세 번째 연단에서는 더 깊은, 더 중요하게, 세세하게 감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원선이는 그 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노라. 즉,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합격되어야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갈 자격을 얻거든요. 르비딘 무리바생수를 마시고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르비딘 무리바생수를 마시기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계속 원하고 있다. 그 자매에게 계속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가 자신의 사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마시기까지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왜 갑자기 사상이 나오느냐? 이 사상은 생각이 굳어지고 오래된 게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옳다 하는 거, 또 주님은 이런 분, 신앙이란 건 이런 것,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이 깨져야 주님께서 이끌 수 있는데 그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나는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한단다. 높이 성장하기 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신호를 줄 때까지 잠잠하고 있어라. 원선원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용지를 뽑는다.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약간 방해가 있지. 용지가 없어요. 그런 것이지.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할수록 방해가 있는 것이란다. 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누가 방해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만 참소해서 방해하겠죠. 그러면서 너의 은사를 써야 하는 일,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계속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본인이 또 해야 될 은사, 사역, 이것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다. 너의 의중이 어떤지. 내가 여기까지 너의 몫이라고 하면 너는 어찌 반응할지. 이게 이제 송 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NOV를 통해서 이제 내 뜻을 나타낼 것이고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인데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어찌 반응할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것이지. 꿈을 통해 너의 본심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었죠. 너의 침노하는 마음이다. 싫어요. 멈추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겠어요. 이런 자세죠. 네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정에 둔화돼요. 즉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는 나에 대한 순종과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네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 높이 평가하신 거죠. 제가 그 서류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꿈에서 이제 담당 자들을 배치하는 내용이 있었죠. 네가 화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에 담당자를 배정하려고 한다. 내 감정의 불을 제어하는 과정에 내 마음의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지 점검해 보는 거다. 자,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감정의 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제어하려면, 꺼트리려면 기관들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게 담당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관 하면은 생각, 감정, 의지가 대표적이고 양심이라는 것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혼의 영역이죠. 그런데 배정할 사람들이 너무 생소하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기관제로 일했는데. 딱 한 사람, 기술가 정선생 빼고는. 그들을 임의로 배정했다가 나중에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원래 이 교사들은 자기 담당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소방 담당을 해달라 그러면 귀찮고 번거롭죠. 그것은 내 마음의 기관들이 자아가 영향력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관들, 생각, 감정, 의지가 자아의 소리대로, 즉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그동안은 따랐던 거예요. 정욕의 소리에 움직였던 거죠. 정욕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정욕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런 식으로 자아가 영향력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임의로 배정했다가 싫은 소리 듣는 것처럼. 이거는 죄성의 영향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죄성이 마음의 기관들을 내 지휘 아래, 예수님의 지휘 아래, 예수님께 굴복하는, 순복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란다. 그런 거부 반응을 네가 염려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익숙했는데 죄성이나 정욕에 의해서 내 마음의 기관들이 휘둘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인데 그것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익숙했던 상황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 기술, 가정, 교사, 유일하게 아는 사람. 그 교사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기간제 교사로 일했을 때 실제로 나이가 비슷한데 정교사이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꿈은 뭐예요? 정교사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고 있고, 또 결혼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박민희 쌤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부러웠음. 실제로 그 부러웠던 마음을 주님이 투영시켜서 이 기술 가정교사를 등장시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안정된 상태,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했지. 너도 그런 상태를 원했지. 그런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로 나온 것은 겉으로 안정된 그의 상태를 취하고 싶은 내 마음, 그의 도움을 받고 싶은 내 마음,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인다. 내가 감정의 불을 제어하는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너의 기관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너에게 안정감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말 그대로 양쪽에 끼인 거예요. 기존에 익숙했던 죄성과 정욕의 지배 아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어떤 주님께로 순복하는 그런 감정의 기관들, 그것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불안정한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설명드릴까요? 애기한테, 2살짜리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좋아. 이렇게 하는 애는 현명한 것이고, 둘 다 싫어 그러면 그건 막는 거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한쪽에 살짝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이제 주인이 바뀌고 주도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안정감이 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기술가정 교사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자,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롤 모델.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성과의 싸움은 마음의 전쟁이지 그 과정에서 너는 안정된 상태를 주목해서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사람은 다 그렇죠. 누가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불안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오지 같은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안정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쉬운 방법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쉬운 방법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타협점을 찾는 거다.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는 죄성과 싸우는 것이다. 불편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울지라도, 감정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려고 정면 돌파하는 죄성과의 싸움, 타협으로 마무리 지으며 포장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 죄성과 정면 돌파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해서 적당히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이 정도 레벨에서는 너도 용납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타협한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포장된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언젠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뒤로 밀어놓은 거지 오히려 이것은 오래 그 계단 밑에서 잠든 그 사무실 차린 것처럼 안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너는 아직 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그 영적 성장 과정이 아니고 지금 송 원장님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딱 그 상황이죠. 여기서는 그런 싸움에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이 그 기술과정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배당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성가복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석에 본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앉을 수 있는 엉덩이에 널판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게 되죠. 성가복은 내가 너에게 준 지위의 상징이다. 내가 그러한 높은 성장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특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왜 취하지 못해요? 타협한 거니까. 기술과정 교사를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복이 필요한 성가대에 너희 자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란다. 주님이 높은 자리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감정의 불을 꺼뜨려서 죄성과 맞상대해서 대적해서 물리침으로써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서 타협을 하는 바람에 준비됐던 성가대 자리, 그 자리를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취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뺑 둘러서 오래 걸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의자가 만들어지다가 멈춘 것이지. 그러니까 등받이는 있는데 바닥에 엉덩이 앉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주의를 잃고 그냥 방석에 앉는다. 아까 그 원선자매라는 그분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더 높이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곳에 외국인이 같이 앉아있지. 옆에 외국인이 앉아있었죠. 그래서 외국인은 말을 알아들 수 없는 자다. 말이 안 통하죠.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너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란다. 외국 사람이 뭐라 막 영어는 그나마 좀 알아듣나 치고 전혀 들어보지 않은 무슨 불가리아어라든가 이런 거 한다 쳐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동행한다는 상징이지. 이게 뭐겠어요? 타협을 안 하고 그냥 잠깐 눈 딱 감고 정면 돌파를 했더라면 자리도 있고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부담스러워서 안정감을 찾다가 타협하는 바람에 이 불편함, 뭔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찝찝하게 있는 거죠. 이게 어정쩡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돌파가 어렵게 된단다. 나의 은혜로 힘껏 달려오다가 멈추는 것은 피해가 크단다. 그래서 이제 기차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추면 길을 잃는데요. 실제로 기차도 속력, 가속도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금씩 칙칙폭폭하면서 옛날 기차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기껏 달리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끼 멈췄어요, 가까스로. 그럼 다시 그게 또 정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동차가 멈췄다가 출발할 때 부웅 할 때 있죠. 엑셀레이터 밟을 때. 그때 기름을 많이 먹는데요. 네. 갑자기 멈출 때도 많이 먹지만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피해도 크고 이건 영적인 피해라서 당장은 모르지만 내 어떤 그 영적 과정으로 보면 큰 손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은 대적하기도 힘들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물리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존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거 완전 뭐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스스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타협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본 형님과 심해부 형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타협이다. 또 타협이 또 있대요. 지금 마귀가 곳곳에 지금 그런 함정을, 근데 물론 그런 마귀의 작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공존이 불편하지만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단란한 가정, 지금 송 원장님과 남편의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 단란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 가정의 모습도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었음에도 지금 나이 50이거든요. 여전히 아내를 귀여워하는 봉식의 모습과 희주가 나는 부럽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하하하 한 예를 든 거고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욕망도 타협하도록 계속 자극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란다. 이게 뭐예요? 하나를 쉽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다른 것이 더 포기하게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란다. 뭔가를 타협했다. 그렇다면 그 타협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다른 적용을 자극하면서 타협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타협하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악화가 계속 악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타협이 반복되면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없애는 게 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물러나야 될 때인지 맞서야 될 때인지 타협해야 될 때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된대요. 근데 영적 성장에는 타협이나 물러나는 것은 합당치 않대요. 타협은 감정의 불을 진압하여 나 중심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감정의 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타협의 끝은 의지에 달려있고 그러니 의지의 훈련이 되어야 타협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란다. 어떤 의지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집중하는, 주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마.
너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쉬워요. 하나만 한 소리지만 어려운데 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능이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전능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개념을 버려라.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전능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나는 의지와 능력이 완벽한 일치를 이룬 자다. 창조주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세우면 그것을 얼마든지 능력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와 능력이 하나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전능이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너희가 말하는 do, 하다 이런 뜻이죠. 의지의 개념이고 can, 할 수 있다 조동사인데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능의 개념이지. 자, 한다와 할 수 있다 차이 조금 어감을 느껴보세요. 한 예로 나는 전능자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피를 흘렸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인간의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아담의 뒤통수 한 대 빡 때리고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 하면서 그냥 약간의 징계를 하시고 그냥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또 꼭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전능하다면 나의 말 한마디로 너희 죄를 사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느냐? 너희 개념에서 전능이라면 나는 나의 말로 내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를 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전능 개념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할 의지가 없다. 그런 방법으로 의지를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원리, 절대 원리, 절대자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데 절대자가 세우신 원칙이 있다. 그래서 가칭, 절대 원칙, 절대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님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죽는다다. 그죠? 죄인은 죽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누군가가 죄값으로 죽지 않으면, 즉 생명을 잃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명제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능력도 없다. 그래서 능력도 없다는 것은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에 대해 온전히 하나이게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죄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절대 명제를 세우셨고,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나는 내 의지와 능력을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마저도 어길 수 없는, 어기지 않는, 위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러한 절대 명제, 주님도 바꾸시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의지와 능력이 하나가 아닌, 즉 의지를 세운다고 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100% 되지 않는 너희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너희 본성 중에 죄에 대한 영역에서 나는 타협이 없다.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먼지 티끌만한 죄도 주님은 타협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먼지만한 죄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 죄에 대해서 나는 배려하지 않는다. 배려할 수 없다. 하지도 않는다. 네, 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속성이다. 나는 다만 너희의 나약함, 연약함을 배려해 줄 뿐이지. 너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절대 명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게 나약함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일은 전혀 없나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일. 이런 개념은 없죠. 너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아까 그 십자가 죽으심과 같은 거고요. 또 하나 쉬운 예도 나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의 성취점이 너희 기준과 다르기에 그렇지. 예를 들면 누가 아프다. 주변에 아픈 사람 있죠. 내가 그를 고칠 의지가 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길 원하세요. 다 행복하길 또 원하세요. 그러나 바로 그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고치실 수 있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거든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치고 싶지만, 고칠 의지가 있지만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고치는 방법에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직접적인 치유도 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또 본인의 성장을 해서 다른 방법이 나타나도록 나의 능력을 발휘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월드컵 결승전이나 올림픽 결승전에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능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중에 나타나는 거 예수님 못 하시나요? 얼마든지 하죠. 근데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질병에 걸린 사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고칠 수 있지만 때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시도 마찬가지. 왜 계시가 안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은 당신 혼자서 모든 걸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화답을 받아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너희 기준으로 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의 의지에 따른 나의 능력은 발휘된 것이다. 나의 의지에 따른 능력은 발휘됐지만 능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에게 없는 속성에 대한 설명이니 그렇지. 너희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주면 내 아버지께서 정한 진리 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죄인은 죽는다. 이 절대명제에 대해서는 너희 기준의 캔의 관점, 전능, 할 수 있다. 이것을 취하지 않노라. 할 수 있지만 안 하신대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주의 관점, 의지의 관점을 취하지. 즉 주님은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와 전능, 모든 걸 다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절대 명제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취하는 입장이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선택하는 것처럼 너희가 인지하게 되지.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인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모께서 너희를 배려해 주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나약으로 인해 신인 나에게 나올 수 없는 너희를 위해 대신 전구해 주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성모님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성모님을 신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중재자로서 인간의 존재들 중에서 성모님만큼 또 거룩함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나약함을 대신해서 나에게 중보 기도로서 너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란다.